오늘 본문 말씀은 신년 첫 주에 하기에 적당치 않은 난감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막 이렇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격동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산통 깨는 것 같은 말씀이, 그것도 신년 첫 주에 등장을 했습니다. 밖에서 막 이렇게 막자지껄 막 이렇게 하하호 하다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통 깨져서 오는 것처럼.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는 마지막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에서 온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누가가 기록한 그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도 그 말을 쓸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믿는 사람, 믿는 무리, 믿는 자라고만 표현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추가가 된 것이죠. 모든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의미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고 만들어낸 어떤 발전, 어떤 진전을 담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 믿는 무리, 믿는 사람, 이 표현이 교회로 옮겨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어떤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딛고 나아가는 것, 뭔가 견디고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은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인데요. 누가는 그 갈등과 긴장이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깊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셈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끌고 나아갈 긴장과 갈등은, 가장 큰 긴장과 갈등은 4장에서 다 구축이 됐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최종 결론으로 도출되었고, 그것은 바로 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어찌하든 이렇게 스며들려고, 틈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준 것이죠. 그 죄가 틈타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틈탔냐면 다른 곳 아닌 바로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 속에서 그 죄가 드러난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죄가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내딛습니다.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이 흐름을 놓치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말해지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삥땅 쳐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쉬운 거죠.
혹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감히 속이려고 해서 죽었다. 이건 다만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어디 감히. 그런 뉘앙스로만 오늘 본문을 대하기가 쉽죠. 물론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죄가 어디든 틈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믿는 무리 속에서도 믿는 사람에게도 죄는 틈탈 수 있다. 그러니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누가의 의도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질책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그의 처 삽비라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거짓은 다만 윤리 도덕적인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거짓말을 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 거짓은 보다 더 심오한 문제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요. 그 상태를 지금 베드로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앞부분에 있는 말이 조금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묘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 땅 원래 네 거 아니었냐? 팔든 안 팔든 네 거였다. 그런데 팔아서 돈으로 받았더니 그 돈 손에 쥐니까 그게 아까웠냐?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안 팔아도 됐다. 굳이 네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였다.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한 건데 너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런데 굳이 팔아서 돈 쥐고 손에 쥐고 그 돈 아까워서 일부는 뒤로 떼놓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만 그가 욕심이 많았거나 부도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부려야 되는 것인데 돈을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돈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되자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베푸신 구원의 방식이 뭐였죠?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었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나 구원의 상징이며 기독교의 상징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렇게 저주스러운 잔인한 잔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
법적으로 보호를 할 정도로 십자가는 그렇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된 이 마당에 내 형편, 내 상황, 내 돈 없음, 내 재물 없음, 그까지쯤이야 라는 자신감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겼겠죠. 그래서 돈을 굳이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진 소유를 팔아, 가진 밭과 집을 팔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돈이 필요 없는데 그러나 역으로 돈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 가진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에 썼는데 그 구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해서 그 구제를 하는 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이 완전히 다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라 이거죠. 그게 4장에서는 유대 기존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그 권세를 발휘하는 것을 드러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돈으로, 일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로 그 문제가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돈은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소모품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큰 흐름은 가진 재산을 팔아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가운데 바나바도 있었는데 바나바가 한 일이 아주 기록할 만한 일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판 밭의 크기가 아주 컸을 것이고 그 받은 값이 아주 많았을 것이고 그걸 다 바친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 본받으라, 너네도 이 정도 해라 라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순서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각각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팔아 나눠주고 그 가운데 바나바도 있었다인 것이지 바나바가 우뚝 서 있고 그걸 본받은 사람들이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론 이 바나바를 흉내내고 싶어서, 바나바가 받은 칭찬받고 싶어서 혹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죠. 그래서 일단 팔았는데 돈을 받고 보니 그 돈이 아까웠던 것이겠죠. 이 돈 다 내면 나는 어떻게 사나 라는 위기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아나니아는 새 시대에 편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자기를 지배한 순간 내 현실이 불만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으로 나온 것이죠. 거짓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내 현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떤 현실이요? 하나님이 찾아온 현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준 현실.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과 구원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져 있다는 현실,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던진 책망의 첫 번째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한테 베드로가 사탄을 언급한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이러면 벌써 우리는 베드로, 사탄 이걸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주 직살나게 욕을 먹은 게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말을 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겠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권세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에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예수, 죽임 당하겠다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그 그리스도가 죽는데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예수, 그런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이죠. 그걸 이미 겪은 베드로가, 몸소 체험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보고 아나니아의 그 거짓말을 보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무엇을 깼는지 알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너는 지금 네 현실, 이렇게 너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현실 가운데 구원을 이뤄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싫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구나, 부인하는구나, 외면하고 싶구나, 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가 돈을 감추는 것으로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의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 베드로는 그걸 보고 책망한 것이고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택한 그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 그 대가를 받은 것이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이죠. 그 사실을 부정하자. 그는 옛 질서에 편입한 자가 되었고 옛 질서의 마지막 귀결인 죽음이 시간을 축약한 형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의 욕심을 보기 이전에 어떤 것과 이 사도행전 맥락에서 대비해서 봐야 하냐면요. 이 믿는 무리가 함께 했던 기도와 대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모여서 아직도 머리를 짜내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한 무리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배우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극에서 빠져야죠. 그렇죠? 극에서 빠져야죠. 극에서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죽는 거. 아니면 이민 가는 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자기 개혁을 거부하자. 그 거부한 대가가 나온 것입니다. 단단히가 박 실장한테 괴롭힘 당하기만 해서 싫어요. 나 이 역할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극에서 아무리 PD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작가가 찾아가서 설득해도 뒤에 좋은 거 있어. 그래도 지금 당장 박 실장 맞죠? 조 실장? 제가 풍월로만 들어서 조 실장한테 당하는 게 싫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끝내야죠. 드라마 끝내야죠. 그런 꼴인 거라고. 그러나 다시 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운 일을 보고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것도 좋은 거 없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보네.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이 진영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질서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보여진 하나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 하나님 거부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별로 효력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구원을 부정하고 돌아가봐야 옛 질서가 가져다 준 최종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다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딛고 올라온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있었죠. 그걸 딛고 넘어서는 것,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래야 교회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 누구한테 올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몸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생명으로 이걸 보여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믿는 무리가 교회로 한 단계 성장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래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할 역할을 우리가 맡은 거라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아요. 긴장도 끝나지 않아요. 고통과 핍박이, 돈 없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이게 구원 맞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가 맞습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나라고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라고. 우리 2022년
여전히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은 상황이 됐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죠. 그 팬데믹이 몰고 온 그 여파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복판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구원으로 만들어 가시고 복으로 만들어 가시고 생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주장하면서 내게 맡겨진 역할,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역할 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내는 20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악한 부분,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잘라내시는, 죄의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그 모든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작정하면서 교회로 한 단계 올랐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인생교회 모두, 우리 인생교회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데 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우리 동지들을 더 사랑하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